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자입니다. 357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마.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6,543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고사성어에 보면 다다익선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에 만족을 못해요. 둘이 있기를 원하고 또 둘이 있으면 더 많이 또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롯을 보십시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내 손아귀에 꽉 언제든지 있을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확 날아가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확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나 이러질 않았는데, 나 이러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질 않았는데, 그런데 건강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보니까 한 번 병을 앓으시면 한 번 더 늙더라고요. 팍 늙어지시더라고요. 박기남 집사님을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둘째가 꼭 지 애할머니 닮으신 것 같다. 애할머니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늘 모시고 다닐 때 막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지고 막 걷기가 힘들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그분 원래 짱짱하셨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한 번 아프니까 한 번 늙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도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아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재물을 하나님이 쌓아두지 말라 했는데 두고 그것을 쓰고 싶어갖고
자기 장막에 감췄다가 결국 그게 들통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아골골짜기에 다 끌려가서 식구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끌려가고 거기서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 쾌락에 푹 빠져서 살았던 삼손을 보세요. 결국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비참한 체온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언제든지 꽉 내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는데 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말 들어주면 다행이고 말 안 들어주는 것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뭐가 있던가요? 근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우리는 그렇게 막 다짐하고 막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셨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덧입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으면 우리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으면 사명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고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흡족하게 해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흡족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내 건강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흡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를 바로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게을러 나태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그 교훈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크게 얽매여갖고 막 신앙생활에 막 혼돈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또 요즘에 구원파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 질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 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고 도대체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문의는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겉은 타서 더 그스름을 그렇게 입혔는데 안으로 보니까 타다 남은 그런 장작더미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 그 이야기. 얼마나 사무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이게 철저히 한으로 남은 거예요. 평생 잊지를 못해. 그래서
전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회개의 자리에 머물렀다.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을 흘렸대. 닭이 울 때마다 닭이 울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랬대요. 그러니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얼렁뚱땅 눈가림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경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섬기느라고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철저히 어둠의 생활이구나. 그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예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차치하는 거예요. 좋아하던 세상 습관들을 다 버리고 좋아하던 친구들을 다 버리고 제가 얼마나 친구들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세상 낙이었어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낙은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이 참 즐거운 낙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모든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 설정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배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 좀 배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던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막 지나가는데 막 풍랑이 이런 거예요. 근데도 배 고물에 주무셨는데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다 죽겠다고 난릴 때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얼마나 고나셨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판속인데 그래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주무시고 계세요? 제발 일어나서 이 풍랑을 좀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좀 구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머물게 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여행에 피곤하셔서 좀 쉬고 싶어서 거기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남편 다섯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가 제6시라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 12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더울 때 가장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 가면 좀 쉼터가 되잖아요. 이렇게 가름막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쉬고 쉬고 싶어서 거기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도록 일하셨어요. 우린 보통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만큼 열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요, 주님은 나보다 더 열심을 냈어요.
내가 가끔가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1층을 청소하고 달 때 나만큼 일하는 목사가 있을까? 나만큼 교회 안 비우고 있는 목사가 있을까? 나만큼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있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만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교만이요, 그거는 교만이요. 우리 교회에 나만큼 헌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열심을 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실 정도로 일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게을러 나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에 게으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던지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열심을 보니까 내가 편안히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 가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속빈 강정을 원치 않으세요. 속이 꽉 찬 신앙을 원하세요. 어제 포도원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왜 포도원이라고 그랬대요? 묻더라고요. 제가 포도원이 2007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바로 제가 이제 포도원 가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IMF 때 좀 못 드렸고 드렸는데 그건 한 15년 동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누구도 포도원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물어보십더라. 오늘 장로님이 나오셔야 했는데 그래야 당신도 포도원을 왜 세웠는지 아실 텐데 참 안타깝네요. 포도원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포도원이라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는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외처럼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또 수박처럼 한 덩이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이름한 것은 뭐냐면 그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그 열매 자체가 기쁘게 만들잖아요. 풍성하니까. 그 다음에 맛이 있잖아요. 맛이죠. 포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사과는 쉬어서 못 먹는 분도 있고 자두도 복숭아도 쉬면 못 먹는 분도 있습니다만 포도는 그래도 쉬질 않으니까 달콤하니까 다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맛있는 맛을 안겨다 주는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이 이곳에 계시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원장님이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지으면 좋겠어요? 포도원으로 짓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허락을 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뭡니까? 포도는 관리가 필요해. 관리 안 하면 그 다음에 포도를 무슨 과일은 그렇습니다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들 관리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포도원이라 명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나에게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너무 시장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조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장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은 마냥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축복만 베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바깥 얻은 데 쫓겨나갖고 이를 바득바득 갈게 하셨을까? 이유는 뭐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 그대로만 갖고 왔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도록 찾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분 없어요. 이 고백 간증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